말씀은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마지막 절 31절 한 절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훗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살펴보고 같이 이어서 삼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에훗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모습과 그 타락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셨을 때에 그 타락과 징계 안에 담겨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에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장면과 또 오늘 삼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장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몇 가지 교훈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훗의 구원하는 방식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전면전이 아니라 맨 처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치리하였던 모압 왕 에글론을 비밀리에 암살을 하는 것입니다. 에훗의 임무가 왕을 암살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전면전으로 나서서 10,000명이나 되는 모압의 군사들을 쳐부순 그러한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15절부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절부터 30절까지가 에훗이 어떻게 해서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또 10,000명이나 죽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 읽어보시면 흥미로워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 에훗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사절단으로 파견이 됩니다.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사절단의 그 대표로 가서 공물을 바칩니다. 그리고는 돌아가는 길에 같이 온 수행원들을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 단독적으로 다시 그 모압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모압 왕에게 말하기를 제가 비밀리에 왕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모압 왕이 허락을 함으로 독대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에훗은 왼손잡이였는데 오른쪽 허벅지 있는데 약 한 규빗대에는 양날의 날선 검을 허벅지 있는 곳에 끈으로 묶어서 옷으로 덮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왕이 대단히 비둔한 자였습니다. 몸이 아마 거구였던 것 같고 움직이는 것이 날렵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 에훗이 무엇을 말하는가 듣기 위하여 자기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귀를 기울이려 하려 할 때에 에훗이 거기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찌릅니다. 얼마나 힘차게 한 번에 성공해야 하는 힘을 가지고 찔렀는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칼자루가 에훗의 배를 통과해서 등 뒤에까지 끝까지 이렇게 나갔다 할 정도로 힘차게 찌른 거예요. 그리고 몸이 비둔하니까 성경이 참 표현도 재미있게 했습니다. 기름이 칼날에 엉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살아날 수 없을 만큼 칼이 날석에 그 몸을 찌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도망을 갑니다. 에훗이 이제 성경에 보면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아마 서늘하게 이렇게 이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아마 별도의 어떤 집무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거사를 행하고 나서 문을 닫고 도망을 갑니다.
그 사이에 이제 신하들이 오랫동안 나오지 아니하는 것이 이상해서 이렇게 다락방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하는데 왕이 계시니까 쉽게 들어갈 수는 없고 좀 문을 열기를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소식이 없어서 열쇠를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만 자기들의 왕이 이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도망간 이 에훗이 에브라임 산지까지 올라가서 나팔을 붑니다. 내가 죽였다 이 뜻이겠죠. 그러니 나를 따를 사람 모두 모여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에서부터 쭉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요단 나루터에서 그 모압의 모든 군사들이 건너가는 것을 다 처단하고 10,000명이나 죽이고는 그 이후에 80년 동안 태평한 삶을 살게 되었노라 하는 것이 이 에훗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한 2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왜 성경이 굳이 에훗을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을 보시게 되면 15절 중간에 보면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왼손잡이 에훗, 이 말의 의미는 2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저도 나면서부터 쓰는 손은 왼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왼손을 잘 쓰는 걸 보면. 그런데 아마 부모님의 어떤 교육 훈련에 의해서 제가 오른손을 많이 쓰게 되고, 오른손도 제가 잘 씁니다. 저는 양손을 다 잘 쓰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 왼손을 아주 잘 쓰는 사람이 있죠. 글씨도 왼손을 쓰고 밥도 왼손으로 먹고 뭐든지 왼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왼손잡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에훗이 그런 사람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보다 그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표현을 할 때의 그 원어상으로 보게 될 때의 의미는 왼손잡이란 뜻이 아니라 오른손이 불구인 이런 뜻이에요.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오른손이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언어 자체는. 그렇게 볼 때에 에훗을 굳이 왼손잡이라고 표현을 하는 데에는 오른손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무엇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장애자다, 이런 표현으로서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해놓은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후자 쪽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짧게 그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스토리 속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한 나라의 왕을 아무리 사절단이라 하여도 그 사절단이 왕을 알현하는 데 있어서 독대할 수 있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것도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사절단이 혹이라도 앙심을 품을 수 있는 그 위험성은 언제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나라에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 신하들이 모를 리가 없고요. 그러니까 독대할 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에훗이 독대할 수 있었느냐라고 추측을 할 때, 그것은 그 신하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아무리 독대하고 앉아 있어도 우리 왕을 해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외적인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아도 벌써 한 손을 못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 왕을 암살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러한 외적 증거에 의해서 아마도 독대가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말의 뜻은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오른손이 불구인,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언제나 성경을 보면은 뭐든지 능력하면 오른손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 하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뭐든지 오른손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인데 굳이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사사가 왼손잡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오른손이 불구인 장애자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기만 한다면 그 누가 되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구원에 대한 신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없이 하고 그 지혜로운 자들을 없이 하고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패하시고 없는 것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패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고 인간의 자랑을 없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사가 그 사사가 훌륭하고 잘 준비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이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하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에훗이 한 손을 잘 쓰지 못하고 왼손으로 열심히 일상의 삶들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실 때에 그 부름에 대하여서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이래가지고 무엇을 하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절대 신뢰를 하지 못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 일을 맡기신다라고 할 때 그 일이 나에게 버겁다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기쁨을 얻기 원하시는 것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에훗 사건에서 두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는 그냥 불러놓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네가 알아서 처음부터 그게 다 해봐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순간순간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들을 주시고 걸어갈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에훗의 그 이야기를 보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한 규빗이면 45cm에서 50cm인데 그렇게 긴 칼을 허벅지에 차고 이렇게 물론 옷에 가렸습니다만 그 왕을 아련할 때 아무리 장애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적어도 몸수색은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뭐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반드시 하게 돼 있죠. 검열을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걸리지 않았는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 걸린 거예요. 그리고 독대를 한 것입니다. 거사를 끝내고 난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독대를 하였으면 아무래도 신하들이 밖에서 신경이 곤두서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안에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계를 했을 터인데 에훗이 그냥 나와서 현관으로 나와서 다락문을 닫고 사라진 다음에 한참 있다가 신하들이 왜 우리 왕이 안 나오시지? 이러다가 열쇠를 열고 들어간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좀 안 맞죠. 이거 꾸며낸 이야기 아닌가? 소설 아닌가 싶을 만큼 허술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냥 허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 그 사람을 불러 사용하실 때에 그러한 위기의 상황들,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겠구나 싶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어떻게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고 같이 데리고 나오는 동안에 간수들이 전혀 모릅니까? 꾸며낸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서 때때로 그렇게 도움의 손길들을 뻗치시고 길들을 열어주시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때로는 별로 잘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에 동참시키실 때는 거기에 걸맞는 힘도 능력도 재능도 함께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2012년 한 해 동안에 나를 보지 말고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어서 삼갈의 이야기를 보겠는데, 삼갈에 대하여서는 3장 31절 딱 한 절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는 삼갈의 이름이 딱 두 번 나와요. 사사기 5장 6절에 보면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에서 삼갈에 대해서 한 번 언급을 하고요. 그냥 이름만 쓱 지나갑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3장 31절 이게 다예요. 삼갈이 뭐 하던 사람이냐 하는 것과 그래서 어떤 일들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유일한 구절이 31절입니다. 다시 한번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훗 후에는, 에훗 후라고 하는 말은 에훗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는데 그 사사 다음 이 말이겠죠.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소모는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삼갈이 다른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데 어디에선가 소모는 막대기를 집어다가 그걸 썼다라는 말이 아니라 평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모는 막대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목축을 하는 목자이거나 아니면 밭을 가는 농부였음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손에 가지고 있는 그것이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그것은 농사할 때 쓰는 거죠. 목축할 때 쓰는 것뿐이죠. 그것이 전쟁 도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니까 그 소모는 막대기가 졸지에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데 쓰이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이 한 절로 다 끝나고 있고, 이 절에서 우리는 삼갈이 사사라고 하는 말을 발견할 수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삼갈을 사사라고 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의하여서 삼갈도 사사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 사사가 하는 일이니까 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를 사사라고 언급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있는, 전체로 다 해봐야 한 절에서 요약하여 끝내고 있는 이 삼갈, 더더군다나 4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 사사 시대의 패턴에 따라서 에훗이 죽은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악을 행하는 일이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삼갈이 죽으니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에훗이 죽으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에훗의 그림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에훗에 가려져 가지고 삼갈이 어떠한 인물이조차도 제대로 드러나지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에훗이 왼손잡이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삼갈은 그보다도 더 못한 사람처럼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마도 우리가 추정을 해볼 때 이런 것이에요. 에훗 시대가 80년을 태평성대에 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80년을 사는 동안에 아마 그 중간 어느 때쯤인가 블레셋인들이 간헐적으로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을 들어 사용한 것이 삼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일이 끝나자마자 삼갈은 사라졌어요. 죽었는지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에훗 시대는 계속되다가 80년 태평성대가 끝나고 에훗이 죽으니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갈은 에훗 시대에 잠깐 등장했다가 역사 뒤안으로 사라져버린 사람. 이러한 삼갈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삼갈을 통하여 이스라엘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것도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하나가 소 모는 막대기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소 모는 막대기면 충분합니다. 모세의 손에는 역시 목장을 했던, 목자로서 목축을 했던 그 지팡이 하나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홍해도 가르시고 그것으로 물도 나게 하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시죠. 지팡이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다윗에게는 물맷돌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고도 남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일을 이루는데 참여하고도 남습니다. 물맷돌 하나면 되는 거예요.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충분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길 수 있습니다. 충분해요. 과부의 2렙돈이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내게 있는 것이 얼마만큼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이 쓰시느냐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갖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할 수 있겠노라고, 동참하겠노라고 말할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져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 이제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할 것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잘 갖춘 것도 하나님이 그 나름대로 사용하시겠지만, 때로 우리가 볼 때 형편없는 것, 정말 이것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싶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들어서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손에 무엇이 들려졌나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저 사람에 비해 보니까 정말 가진 게 없구나, 나는 어디 나설만 하지 못해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적어도 이 일을 하려면 이 정도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이 없어서 너무나 마음에 부담스러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담스럽습니다. 때때로 힘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내 손에 있는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볼품없는 것을 들어서라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구두 수성공에 불과했던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작했던 선교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있는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정말 기록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삼갈은 얘는 뭐 어쩌다 한번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일하고 그냥 사라지는데 삼갈 빼고 에훗하고 그 다음 또 이제 드보러 가고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삼갈을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성경이 삼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한 절 안에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3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 다음 말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한국말이
기가 막힙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영어로 하면 he also, he too 이런 말이에요. 그도 역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삼갈도 온니엘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고, 삼갈도 나중 사람입니다만 나실인 삼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고, 삼갈도 여선지자 드보라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고, 삼갈처럼 소모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볼품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삼갈조차도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서는 몰라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절로 끝나버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을 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 이름 석자가 멋지게 드러나는 것 좋죠. 모든 역사의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어지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 중요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자 애쓰고 마음에 열정을 품고 달려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삼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삼갈의 인생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보다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온니엘보다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름 별로 날 것 같지 않은 하찮아 보이는 일 조금 동참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고 너에게 주어져 있는 달란트를 그대로 사용하여 나에게 영광을 돌렸구나 하고는 비록 한 절 속에 적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어느 누구와 내 삶을 비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만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백정을 주시는 겁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것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서, 큰 것에 대한 기대로 인하여서 내 달란트가 아닌 것에까지 마음을 혹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치는 거예요. 그럴 때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가 다 하겠노라 라고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의 양이 되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충성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2년 한 해 내가 과연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 손에는 얼마만큼 있습니까? 그 모든 것에 우선하여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저 네 하고 순종하여 걸어가기만 하면, 그래서 그 결과가 얼마만큼 사람들에 의하여서 회자되어지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은 너도 내 일에 동참했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2012년 한 해 주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